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생명과를 가지고 오신 안상욱님이라는 주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2장 16절의 말씀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인류 인생에게 신앙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바로 이 에덴 동산의 선악과의 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듯이 에덴 동산에서는 두 종류의 그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즉 선악과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이런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3장 1절로 넘어가 보시면 아담과 하와는 뱀의 꾀임을 받아서 결국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이런 죄를 저지르게 되죠. 3장 1절로 넘어갑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나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였습니다. 먹는 날에 정령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악과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이 계셨지만 결국 뱀의 꾀임을 받았던 하와는 아담에게도 또 자신도 그 선악과를 먹게 되는 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자, 이로 말미암아서 인류에게는 원죄라는 것이 이제 생겨나게 되었고 모든 인류 인생들은 그 죄 아래 갇힌 바 되고 만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에덴 동산의 이와 같은 선악과에 대한 이 문제가 인류에게 가장 큰 숙제입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한 이 해결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행해 가시는지, 또 우리 인류 인생이 무엇을 얻게 될 때에 이 선악과의 죄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지, 해방받아야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다시 낙원으로 비유되어 있는 영원한 그 천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먹고 죽게 되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다른 살 수 있는 길은 과연 없을까? 자, 그 생명의 길이 없을까에 대한 그 답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로 넘어갑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어떻게 한다고요? 자, 선악과는 먹으면 죽는다는 특징이 있었고 생명과는 먹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담 하와가 비록 선악과를 먹고 죽게 된 이와 같은 입장이라 할지라도 생명과를 먹을 수만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원히 살 수 있는 본래의 어떤 그 모습으로 다시금 회복할 수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23절에 계속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 내어보냈다는 것은 아주 부드럽고 완곡한 표현입니다만 쫓아내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고 했습니다. 아무도 그 생명나무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그룹 천사를 통해서 죄인의 어떤 몸으로서는 결단코 거룩한 그 생명과의 손을 댈 수 없도록 막아놓으신 것입니다. 그럼 이런 어떤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하나의 비유적인 어떤 내용으로서 우리에게 또 설명을 주셨는데요. 이 에덴 동산은 다시 말하면 영원한 천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우리들이 범죄하고 이 땅으로 쫓겨내려온 그 과정을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 장면으로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에덴의 중요한 이 비밀을 우리 인류 인생들에게 알려주신 대목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그 가르침 속에서 에덴의 그 생명과를 회복할 수 있는 그 진리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의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이 없다고요? 생명이 없다고 했습니다. 54절의 말씀 보시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뭘 갖는다고 했습니까? 자, 여기에 인류 인생이 가장 필요로 했던 이 영생 문제,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의 그 비유 속에 등장한 생명과를 얻을 수 있어야지만 잃어버렸던 천국 고향에 우리 모든 인류 인생이 돌아갈 수 있는데 말이죠. 어떻게 하면 이거 얻을 수 있는가 하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자는 뭘 얻는다고 했습니까? 영생을 얻게 된다. 에덴에서는 생명과를 먹어야 영생 얻는다. 이렇게 영생이라는 이 중요한 문제를 인류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에덴의 생명과가 반드시 필요한데 예수님께서는 에덴의 생명과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먹고 마시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그 자신이 에덴에 무엇을 의미한다는 뜻이 되겠습니까? 바로 생명과라는 그 자체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먹고 마실 것인가? 비유로서 말씀해 주신 이 모든 대목에 그 실체가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실 수 있는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에덴 동산의 생명과를 먹는 것과 같고, 생명과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잃어버린 그 영원한 천국을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이와 같은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굉장히 참 중차대한 문제인데, 자,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알려주셨는지 우리 짝된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의 말씀 봅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배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가라사대 성아나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예수의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였더라 하고 했습니다. 생명과가 나왔는데 갑자기 왜 유월절이라는 이 내용이 연이어지는가? 이 유월절 안에 바로 생명과를 먹는 이와 같은 예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26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유월절 그 장면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장면인데요.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르사대 받아 먹어라. 이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몸이니라 하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자는 뭘 갖는다고 했죠? 영생을 갖는다고 했는데 6월절 그 저녁에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을 베푸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6월절 떡에 대한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뭐라고 했죠? 내 몸이라고 하시면서 6월절 떡을 제자들에게 떼어주셨습니다. 27절입니다.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잔은 6월절 포도주가 담긴 잔입니다. 그 6월절 포도주 담긴 그 잔을 저희에게 주심에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고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자, 6월절 떡은 예수님의 살로서, 6월절의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로서 그 의미를 예수님께서 친히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6월절 떡과 6월절 포도주 먹고 마시는 자는 뭘 갖는다는 뜻이 되겠습니까? 6월절 떡과 6월절 포도주는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이기 때문에 그것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갖는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에덴의 생명과를 먹는 이와 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제 참으로 중요한 진리를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가 안고 있었던 가장 큰 숙제를 풀어주시게 된 것입니다. 생명과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게 된 것이죠. 어떤 진리를 통해서 열어놓으셨습니까? 6월절이라는 이 진리를 통해서 그 길을 다 열어놓으시고 6월절 새 언약 진리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뭘 먹을 수 있도록 하신다고요? 생명과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그 진리를 2000년 전 이 땅에 세우시고 그것을 하나의 새로운 언약으로, 약속으로 이렇게 정해놓으시게 된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7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7절의 말씀 보시면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일이 이런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예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14절의 말씀 넘어갑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아서 이르시되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19절로 넘어갑니다.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무슨 언약이라고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하고 했습니다. 자, 6월절 새 언약, 이것은 곧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언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피로 맺으신 그 언약이 바로 이 새 언약 아니겠습니까? 새 언약 이 6월절을 통해서 모든 인류 인생에게는 그동안 숙제처럼 여겨졌던 에덴 동산 생명과를 먹을 수 있는 그 길이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놓으시고 이제 모든 인류에게 허락을 해놓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의 6월절 진리가 인류에게는 얼마나 참 기쁜 소식인지 모릅니다. 늘 죄와 사망의 그 고통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었던 인류 인생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생명과를 먹을 수 있도록끔 그 길을 허락해 놓으셨으니까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러나 이 모든 역사에 사단은 그냥 방관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6월절을 없애려는 그 움직임이 그 교단 내에서 일어나게 된 것이죠. AD 155년입니다. 파스카 논쟁이라고 해서 1차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AD 197년경에 2차 논쟁이 또 한 번 더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제 두 차례까지 서로 설복시킬 수 없어서 6월절은 계속 그때까지도 지켜졌고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AD 325년경에 터키 지역의 니케아라는 지방에서 종교회의가 열렸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결국 니산월 14일에 유월절 지키던 제도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결과가 이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 유월절이라는 그 진리는 흔적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모든 사람들의 기억에서 다 잊혀진 바 되었던 것입니다.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큰 선물을 하셨는데 이 선물을 인류 인생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사단의 어떤 방해 속에서 유월절은 이 땅에서 없어진 바 되었고 인류에게는 천국으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전부 막혀버리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영생이라는 이 약속을 받지 아니하고는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는 사망이 없는 세계라고 했습니다. 죽음이 없는 세계인데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도무지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약속을 전부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 새언약 유월절인 것이죠. 근데 사단의 방해에 의해서 결국 AD 325년 이래로 더 이상 유월절 지키는 사람들이 존재하지를 못하는 그런 세계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움이 모든 사람 위에 임한 이런 어떤 그 시간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어둠의 세계 속에 호련히 한 줄기 빛되어서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생명과의 그 길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결단코 허락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AD 325년 이래로 약 한 1600여 년 동안 유월절은 이 땅에서 지켜지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지켜지지 않던 이 유월절을 여러분도 작년에 지키셨죠? 재작년에도 지키셨죠? 우리가 유월절 지킨다는 의미는 누가 오셨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오시지 않고는 이 유월절 생명의 길이 절대 열릴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우리 9장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몇 번째 나타나신다고요? 자, 두 번째 나타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것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는 베들레헴에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나타나셨고 두 번째는요 동방 땅끝 나라에 두 번째 이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을 즉 재림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 재림 시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첫 번째 오실 때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셨고 두 번째 오실 때는 무엇하기 위해서 오신다고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고 하셨는데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죽게 된 인류 인생이 그 죄 가운데서 구원을 받으려면 에덴에 무엇이 반드시 필요합니까? 생명과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두 번째 이 땅에 오시는 그 목적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다고 하셨으니 에덴 동산에 생명과가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 생명과를 가지고 이 땅에 나타나시는 분이 선지자들이 전가하고 예언한 예언의 인물 바로 재림 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에덴 동산의 생명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처럼 바로 유월절 새언약 진리 아니겠습니까? 그럼 유월절 새언약 진리를 가지고 이 땅에 등장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전 세계 수많은 신학자들이 있고 수많은 목사가 있고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는 신자들이 있습니다만 그 누구도 유월절을 통해서 영생 얻으라 구원을 받으라
가르침을 주신 이가 없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죠. 네. 왜냐하면 이 역할은 반드시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요, 그분이 오셔야지만 구원이라는 그 문이 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에덴 동산의 선악과의 그 죄에서부터 우리가 온전히 해방받고 잃어버렸던 그 낙원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일은 재림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이 할 수 있는 일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6월절 새 언약 진리를 자녀들에게 깨우쳐 주시고 영적 생명과를 우리에게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이가 바로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안상홍님이십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상홍님에 대한 성경과 선지자들의 예언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다윗 왕비의 그 예언 가운데서 초림 예수님께서 3년 복음 사역을 하시고 하늘로 올리우셨듯이 마지막 재림 시에도 37년 복음 사역을 마치시면 반드시 올리우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예. 아버지께서도 올리우시기 전에 그 주간 종교라는 그 신문을 통해서 기자와 인터뷰 하시는데, 두 번째 오신 재림 그리스도는 다윗 왕의 37년 복음 사역을 마치시고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렇게 인터뷰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1초 1분이라도 죽으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육체를 입고 오셔서 육체가 떠나신다는 그런 표현을 그렇게 하시게 된 것이죠. 자, 그럼 이런 부분들이 성경과 선지자들의 그 기록 가운데 있는가? 있습니다. 예. 미가서 4장 1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라 하고 했습니다.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가르치신다 하고 했습니다. 예. 육체를 입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는 그 예언의 어떤 시점이 언제라고 했습니까? 말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말세 시대라고 한다면 초림의 시기는 분명히 아닙니다. 바로 재림을 뜻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림 때 이 땅에 오셔서 인류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시는데, 거기에 대한 연장선상으로 8절로 넘어가 봅시다. 8절의 말씀 보시면, 너 양떼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누가 없어졌다고요? 왕이 없어졌고, 그 다음에 누가 죽었다고요? 내 모사가 죽었다고 했습니다. 모사는 우리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사는 누구를 뜻하지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죽으실 수 있습니까? 영생하시는 존재인데 왜 죽었다고 표현하느냐 하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육체 옷을 벗으시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죽었다라는 이와 같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시온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했습니다. 8절의 말씀 다시 보시면,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요 이전 권능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81년도에 미리 올리우시기 4년 전에 주간 종교 신문에다가 두 번째 오시는 재림 그리스도는
37년 복음의 생애를 마치면 반드시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그 예언을 따라서 85년 올리우셨습니다. 그럼 85년이라는 그 시간은 아버지께서 침례 받으신 지 딱 37년째 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림 3년, 재림 37년 이렇게 이제 마치시게 되는데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애석으로 하여 나을지어다. 10절의 말씀 계속 봅니다. 이제 내가 성읍에 나가서 덜에 거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너의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11절입니다. 이제 많은 이방이 모여 너를 쳐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시온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운명하셨으니까 이제 시온이 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제 비평과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12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 모략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다장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시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철갑게 하며 내 굽을 녹하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대주제께 돌리리라 하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모사가 죽으시는 그 이면에는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읽어본 내용 속에 그들이 뭘 알지 못했다고요? 하나님의 모략을 깨닫지 못했더라 하고 했습니다. 그럼 시온의 왕이 돌아가시고 모사이신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모략이 있을까 말이에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모략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은 오실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표상이라고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라고 하신 표현이 창세기에 있습니다. 그럼 아담을 잠들게 했다는 것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잠든다는 표현은 죽음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담이 깊이 잠든 이후에 어떤 역사가 벌어집니까? 하와라는 존재가 등장합니다. 그 하와라는 존재가 등장함으로 말미암아서 인류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길이 이제 허락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런 모략을 깨닫지 못한 것이죠. 미가서 4장을 보면 말일에 있을 예언인데 말일에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친히 지도하시고 그러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9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모사가 죽으시고 그걸로 인해서 많은 이방들은 회방거리로 삼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모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탄생시키신 것과 같이 마지막 때 아버지 하나님 올리우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까? 어머니 하나님의 존재를 모든 자녀들에게 알게 하심으로 온 인류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영광의 그 길을 허락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계시록 22장 17절에 보면 성령과 신부의 부르심에 응하는 사람은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응하지 못하는 사람은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영생은 천국 돌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표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 표를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 인생들에게 약속하시고 허락해 놓으셨는데 그것은 하늘 어머니로 말미암아서 어머니를 믿는 모든 자녀들에게 부여되는 이와 같은 축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우리 자녀들을 이처럼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모든 성경과 선지자들의 예언을 그대로 쫓아서 이 땅에 다윗의 이름으로 오셔서 복음생애 37년 또 걸어가시다가 인류 인생들에게 생명과를 다 전해주시고 생명수에 거는 되시는 하늘 어머니까지 우리 자녀들에게
깨우쳐 주시고 영원한 천국 고향으로 다시 이렇게 올리우시게 된 그날이 바로 오늘 이 날이 되겠습니다. 예언의 백성들은 예언을 믿고 예언의 가르침을 따라야만 예언되어 있는 영원한 천국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할 수 있는 이런 영광에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께서 만약 오시지 않았다 하면 여러분과 저의 미래는 영원한 지옥에서 세세토록 고난당하는 이런 어떤 위치에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건짐을 받고 다시는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런 영화로운 천국 세계에서 세세토록 영생과 복락을 누리며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하는 이제 영화로운 천국의 그 생활들을 하나님께서 펼쳐주실 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175개 국가 정도라고 한다면 전 세계 거의 다 들어간 복음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뭐 인터넷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 진리의 복음들이 많이 또 소개되고 있고 많이 또 전파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어머니 하나님 소식 인터넷 통해서 봤습니다. 당신들이 믿는 교회가 바로 그 교회입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찾아오는 그러한 예들도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될 때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소식이 다 전해지게 될 것이다 하신 그 약속을 지금 이루고 계시는 가운데 있으니까 조금만 더 수고하시고 힘을 냅시다. 생명과를 받은 우리들이 생명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히 또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은혜 있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